7월 17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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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가 이사야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우시야와 이사야는요, 사촌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역사에 있어서 참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요, 의지할 수 있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전에 주님이 늘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야가 죽으니까 우시야의 위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사야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스랍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얼굴을 가립니다. 그들의 발을 가렸어요. 이 스랍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스랍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런 그들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느끼며 벌벌 떱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밝은 빛이 비춰지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사야 삶 가운데에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핀 숯이 무엇일까요? 제단에 있던 숯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그래서 제단 안에 있던 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핀 숯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며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닿는 순간에 우리 역시도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의 자리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우시아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죄악을 범해서 나병에 걸려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는 저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사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는요, 사명을 부여받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사야를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명자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음을 고백하며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이사야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돌아서든지 돌아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그때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 이 자리가 내가 원해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있고 싶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죽어야 될 우시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되는 우시아를 찾아보시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며 또 사명자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